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혼란스럽지만 저희 교회는 마더스데이를 어버이 주일로 우리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우리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의 효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효의 개념을 또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미 교회의 어르신 또 가정의 어르신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록 나에게 직접 해당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그 뜻을 잘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사람들 가운데 심청전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딸이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자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쌀 300석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희생까지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효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 성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우리는 네, 아버지는 기억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자, 영자, 열자입니다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조심해서 부르는 습관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예 해외여행 가서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 때문에 부모님을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깔보고 심지어 함부로 부모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한국 사람이지만 이 미국 문화하고 같이 뒤섞여서 이럴 때는 한국식으로 저럴 때는 미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희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국 문화, 미국 문화 혹은 세대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럼 무엇을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이 부모님 공경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성경에서는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좋다가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이상하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실을 반대 사상으로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말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요 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에서는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악에 빠지고 악에 치우치게 되는데 그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는 바로 말세 징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언어로 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좀 긍정적인 언어를 늘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언어로 경고하신 경우가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잔인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떤 문제냐?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타락이요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유교 전통에서는 배웠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부모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는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매개체, 이 도구들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다윗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의미죠. 이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남들이 다 보는 대낮에 그렇게 범하는, 동침을 하는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그렇게 나오면 그 아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요압 장군은 그 압살롬의 군대를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랐지만 결국 이 압살롬이 그래도 살아남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요압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승전보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전해주는데 이 아히마아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였던 다윗이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내 아들 압살롬은 괜찮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나중에는 다른 두 번째 전령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따로 다윗이 듣고 나서 그가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을 하면서 사무엘하 1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오는지 손수 본을 보임으로써 신실하게 우리를 섬기는 최초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순종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이 없으시기에 대신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그래서 자식을 등으로 업게 하셨다. 하나님은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자식을 키우게 하셨다. 하나님은 따스한 손으로 보살피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으로 자식들을 어루만져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내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부모님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거 꼭 봐야 된다고 그렇게 애들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라고. 야, 그거 볼 시간 없어. 아빠 그래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봤어요. 몇 개 봤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자식이 구치소에 갇히다가 이 아버지가 유일한 자기의 그 수입원이었던 그 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를 구치소에서 빼오고요. 그리고 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있던 그 집을 갖다 팔아가지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서 그 아이를 유학을 보내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 가운데 자식들 안 사랑하는 분 계세요?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십니까?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어떤 때는 부모를 거역하고 압살롬처럼 못된 자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이렇게 사랑해요. 그 마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자식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10계명은 2개의 돌판에 써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너무 인간에겐 중요한 계명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악은 살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 뭐가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명령들을 다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요, 그 계명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기록한 건, 약속이 있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어요. 그 계명이 뭐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그리고 장수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수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겠지만,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 대한 태도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악하거나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는 도리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 가운데 엘리예제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처럼 여길지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행동은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honor your parents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honor이라고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자,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아직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아주 팔팔하게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아마 다 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모님들은 일단 나이가 들면 외모가 자녀들만큼 그렇게 핸섬하거나 예쁘지 않죠. 힘도 약해지죠. 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을 더 많이 교육시켜놔요. 그리고 직장도 부모님이 다녔던 직장보다 대부분 더 좋은 직장을 다녀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무겁게 귀하게 여겨질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걸 인정하지만 저분은 나보다 몰라. 저분은 나보다 힘도 없어. 저분은 나보다 사회생활도 지금 시대는 잘 몰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알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 여기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해준 것도 없어요. 목사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이상한 부모를 만나서 고생했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데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부모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nothing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자신 자체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른 부모들처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서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왔잖아요. 이것만 갖고도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충분히 무겁게 여김을 받고 존중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말 그 무거운 다이아 좀 무거운 게 몇 캐럿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캐럿이 돼야 무겁습니까? 2캐럿이면 무거운 거예요? 2캐럿이 무거운 거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무거운 다이아를 선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이 돌멩이, 그냥 뭐 이렇게 길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돌멩이라고 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다르죠. 그 2캐럿짜리 비싼 다이아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혹시 잊어버릴까봐, 혹시 이거 좀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봐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고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리는 뭐 그냥 신경 씁니까, 여러분?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다이아몬드 혹은 돈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6장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라, 너 오늘부터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런 명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요즘 세대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우리는 더 심하죠. 부모님이 나보다 영어도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그러면 부모에게 그렇게 존중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실 때가 많아요. 제가 훨씬 똑똑한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공부 많이 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셔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오히려 성경에서는 더 많이 자주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앞을 못 볼 정도로 늙으셔서 병들으셔서 죽기 전에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갔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였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장자가 아버지의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다 병들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에는 장자였던 므낫세를 이렇게 얹혀놓고 왼손에는 두 번째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하게 해줬어요. 왜?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크로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이 말이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애가 큰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다 안다, 다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요.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똑똑하기를 아버지 야곱과 비교하면 이건 천배 만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축복권을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셔가지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에서 두 지파를 차지해서 결국 12지파의, 쉽게 말하면 야곱의 양아들로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이야기지만 조지 워싱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워싱턴이 어렸을 때 꿈이 뱃사람이었었어요. 선원이 돼가지고 선장이 돼서 바다를 누비는 게 꿈이었는데, 짐 다 꾸려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배를 타러 나가는 워싱턴을 보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워싱턴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내 꿈을 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만약에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워싱턴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미국의 초대 장군 워싱턴,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너무 대충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부모님을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할 만큼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아직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간 꼭 그분들에게 마음을 담은 진실한 감사의 편지 혹은 선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화로라도, 빈말로만 하지 말고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밥 먹는 데는 돈 몇백 불씩 아무렇지 않게 쓰면서 부모님을 위해서는 요만큼 이러지 마시고 좀 후하게 쓰시고,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름답게 실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